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라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는 나를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룻기 4장 13절 이하를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며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전 세계의 땅끝까지 세워나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계속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이때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말 또 이삭 또 뭐 몇 명 아들을 더 낳긴 하지만 겨우 이렇게 몇 명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또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들이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한 70명 정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75세에 아무 아들도 없이 부름받았던 한 사람의 후손들이 한 70명까지 성장을 했다. 자, 그 성장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 마귀가 경악할 노릇입니다. 마귀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능하심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계속 살려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보아스와 룻을 결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도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을 우리 몇 면을 살펴보면은 참으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아버지하고 사랑받으면서 잘 살고 있다가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뭄 가운데서 가족을 다 건져내게 하시고 결국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요셉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모세도 여러분 이 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왕자가 됩니다. 한번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촌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세 스스로도 이제 나는 노인이다, 나이가 80이다,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갈고 닦은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일에 쓰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사울에게 나라를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이나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건져 올리십니다. 왕이 되게 하십니다. 나라가 흥왕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타계한 그 미국 유명한 프로 야구 선수인데 요기베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특별히 야구나 축구같이 공으로 하는 운동은 마지막에 가서도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기회가 허락되는 것이 구기 종목이니까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서 이 땅에 살 때도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참 어려운 형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절망적인 형편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 부활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밤모섬의 그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나이가 이제 90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유배지에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곳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구약의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그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무기력해졌지만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 한 번만 더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를 들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3,000명을 죽이시고 그가 살았을 때 했던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는 그 명령을 계속 잊어버립니다. 찬송하는 게 중요한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성도들은 계속 서로를 향해서 독려해야 됩니다. 찬송하자.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이렇게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인사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지금 폄하되고 있습니까? 준비 찬송이라고 해서 예배 시간이 11시라고 이제 사람들이 도착하는 시간을 넉넉하게 한 20분쯤 두고 그 찬송하면서 사람들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준비 찬송이라 그럽니다. 자, 요즘은 이제 보통 이제 10시 40분부터 예배 시작으로 그렇게 알리고 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보에 보면은 예배 시간을 그렇게 다 고쳤어요. 예배 시간이 11시에서 10시 40분으로 수요 예배도 7시 10분으로 조정을 했어요. 찬송 시간이 준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11시 한 1분 전에 늘 도착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늦게 안 왔다는 거지. 그 찬송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송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야훼이니 나는 내 이름을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은 다른 대상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찬송합니다. 계속 예쁘다 그러고 칭찬합니다. 멋있다 그러고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는 그만큼 소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찬송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찬송하는 게 우상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이런 맥락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시고, 경배하기를 바라시고,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위대하게 쓰임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한 많은 일 중에 찬송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이 시편을 몇몇 읽으면 그냥 찬송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시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찬송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찬송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런 찬송들이 전부 다 시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저절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찬송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송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드물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서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황소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요즘 황소 한 마리 얼마 하죠? 황소가 한 800kg 이렇게 나가는데 황소 한 마리가 아무리 안 돼도 한 600~700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찬송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송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우스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노방전도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다녀보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찬송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느냐 하니까 전도하러 다닐 때 하만에 전도 가방 들고 한 바퀴 돌면은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올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추운 날씨에도 다니다 보면은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고 저는 찬송이 나오면은 이제 카톡에 빨리 다 입력을 합니다. 내 카톡에다가 카톡 나에게 쓰기.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바로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딱 적어 놓으면은 그래서 우리 금요일이나 주일날 찬송해 보면 그때 은혜가 돼요. 찬송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찬송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마귀가 떠나가고 내 삶에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감옥에 들어갔어요. 빌립보 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송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지하 감옥에서 착고도 풀어지고 옥문도 열리고 옥터도 흔들어 주셔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쫓아 주십니다. 찬송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찬송하니까 사울이 악기한테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니까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20장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들어옵니다. 엄청난 대군이 셀 수 없이 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전쟁을 이제 하기 직전에 앞에 백성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힙니다. 그리고 앞서가면서 찬송하게 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야훼를 찬송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찬송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적군들이 싹 전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떨어져 있는 그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이렇게 거둬들이는데 사흘 동안 거둬들였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찬송하게 하시는 찬송의 능력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찬송을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또는 말씀 듣기 전에 영감 있는 찬송들 부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찬송가 79장 같은 찬송들, 그리고 오늘 했었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송을 할 때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찬송이 본분인 줄 알고 이럴 때 승리하고, 세 번째로 영적인 안목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의 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 이제 루키 바로 앞에 보면 사무엘상 1장인데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들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또한 영적인 표현입니다. 10아들보다 낫다. 7아들보다 낫다.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성당 아래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막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길래 뭐 때문에 우냐니까 강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강아지가 죽어서 막 울고 있어서 그러시냐고. 내가 평상시에 전도했는 분인데 최대한 공감하기 위해서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막 너무 슬퍼서 울길래 그래 이야기 듣다 보니까 10년 넘게 한 집에서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잤는 아들인데 그 다음 말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들 죽었을 때도 이렇게 안 울었는데 아들이 엄마를 떠나서 객지에서 한 10몇 년 동안 그렇게 연락 없이 지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은 아팠지만 그 말입니다. 아들 죽었을 때도 내가 이래 안 울었는데 이 강아지 10몇 년 동안 같이 자고 했었는데 둘이서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다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키운 딸 하나 요즘 10아들 안 부럽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다 나름의 표현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15절에 며느리에게 7아들보다 참 더 귀한 아들이다, 며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영적인 표현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데 이 성경 안에 보면은 참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연결 교리들이 있다라는 것들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 다윗이 보면은 다윗이 그 형제들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아버지한테도 그다지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이 참 희귀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인기를 끄니까 왕자를 빼앗길까 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어쩌면 더 이렇게 경계해야 될 사람이 다윗인데 이 둘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다윗이 도망가도록 품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또 다윗이 보살펴 줍니다.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훗날 이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고 바울은 이 사울의 혈통입니다. 후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영적 형제의 연골고리를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영적인 연결고리,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의탁합니다. 네 어머니다. 또 마리아에게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연관계가 아닌데도 영적인 모자관계를 이룹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또 룻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혈육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 내 혈육관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과 함께 우리는 아울러서 살아갑니다. 이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같이 있게 하십니다. 내 혈연의 가족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들을 내가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내가 뗐다 붙였다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만, 내가 딱 맞는 아주 영적으로 또 우리 안에 관계 안에서 거슬림이 없는 사람만 선택을 해서 우리가 사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적인 관계 안에서 축복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또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7 아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서 계속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찾는 것이 교회에 맡겨진 큰 사명입니다. 그들은 나와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과 같이 민족을 이루고 복을 뻗어나가면서 계속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확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찾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한번 보시면은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과 한 영혼이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이 17절과 17절 이후에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계속 베레스 이후에 하나님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연결시키면서 나중에 보아스가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나도 하나님이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오늘 고리에 엮어서 여기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큰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통해 연결고리로 함께 연합이 되고 계속 뻗어나가고, 나를 통해서 여기에 붙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또 연결해 나가고, 이 연결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수천 수만 명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한 명 한 명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연결해 나가는 것. 여러분, 한 영혼 그 뒤편에 지금 안 보여도 또 한 영혼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볼 줄 알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끝이 아니라는 것. 내 다음에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이 중에서도 이 성도님들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연결고리를 엮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동차 영업왕의 노하우를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봤습니다. 아주 영업왕같이 생겼더라고요. 아주 유재석 씨하고 박지성 씨하고 이렇게 짬뽕한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영업 잘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분이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본인은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누군가를 이제 만나러 갈 때 그 동선을 딱 계획적으로 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갔다가 바로 오지 않고 가는 중간에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나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만약에 주차장을 한번 싹 돌아보고, 외제차 그 지프를 파는 사람인데 아주 영업왕을 아주 오랫동안 놓치질 않는데, 차만 세워져 있으면은 식당에 가서 이 차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차에 선물을, 되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모르는 사람인데도 차주를 찾아서 선물을 꼭 주고 옵니다. 차를 그 사람을 타고 있는데 왜 주냐 하니까 다른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누가 이 차를 보고 묻거든, 차 소개해 줄 때 나를 통해서 좀 팔아달라고 선물도 주고 명함도 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한 명 만나러 가면서 이 사람은 수도 없이 다 만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 절대로 영업왕이 될 수가 없다. 혼자서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고리의 고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라는 연결고리를 또 동원을 해서 하나님이 이 다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오벳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새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간혹 다윗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인물들을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만 보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일곱 아들과 같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인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나는 한 사람을 전도하지만 그 사람은 또 한 사람을,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영적 안목의 중요성입니다. 이렇게 오벳, 다윗, 이새,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 이스마엘과 이삭, 몇 명의 그두라라는 구첩을 통해서 몇몇 아들을 좀 더 낳고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 끝까지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도 그 후손들은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내용이 오늘 결론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런 결론을 주시고 계십니다. 요약하면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민족을 계속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찬송하는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찬송하는 사람, 계속 찬송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고 나는 그저 나 혼자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만이 하나님의 연결고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큰 민족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연결해 가고자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찬송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자, 당신의 그 섬김이 찬송합니다.